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거룩한 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의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 그들에게 위대한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하신 그 장소는 시골 동네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모든 그 사람들의 병고침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그 사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택하신 장소가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당에서 가르치셨을까요? 해당의 기원은 분명하진 않으나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해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입니다. 이 해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해당은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리고 재판하며 또 공부를 하는 어찌 보면 다목적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센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해당은 유대인들의 그런 일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고 그들의 그 신앙과 생활은 이곳에서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은 곧 바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시면서
천국의 비밀과 메시아의 그 오심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끝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틈만 있으면 언제나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깨달음이 있고 또 기적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고 동시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사역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전파하다라는 말은 선포하다, 외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사역과 조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이라면 이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한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천국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교입니다. 성경의 뜻과 정확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회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면서 설교를 들은 우리가 바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는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만 그러나 곧 이 천국의 기쁜 소식,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즉 동일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삶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지상의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 곡종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 이 마태는 수리아란 정확한 지역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라고 합니다. 수리아 지역을 보면 동서로는 유브라데와 지중해, 그리고 남북으로는 아라비아와 타우루스 산의 그 광범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상당수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본절의 후반부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이 데려온 병자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혈통을 불문하고 모든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쳐 주심을 통해 우리는 4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이며, 두 번째, 인간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6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또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다 구원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24절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와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기적이나 병 고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병 고침과 기적 또한 예수님에게 있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았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12제자였고 또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에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그 한 자체 한 분만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완전히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먼 훗날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 손길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임을 늘 우리가 상기시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사용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또 아픈 자, 마음이 다친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선한 사역을 펼쳐나갈 때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한가운데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파하고 절망에 빠진 그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 모아 뜻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참 많이 벅찹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험하고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예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렸던 그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